예, 먼저 아가서 1장 5절을 먼저 볼까요? 1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1절로 16절이 본문이었죠. 내신 분은. 근데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이제 금요일 날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요.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눈에 콩깍지가 씌울 만큼 내 의복은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나,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나, 이런 걸 숙제 내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수는 내리세요. 에? 점수를 매기시고 내가 도저히 나는 낙제 점수야,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주님 못 준비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목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봐요. 예루살렘 여자가 뭐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검으나. 비록 검어요. 왜 검을까요? 여러분들 그 햇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지난번에 이종열 집사님이 지붕 위에서 한 주간 일하고 또 그 익산인가 어디 내려가서 2주간 일하시다 보니까 얼굴이요, 야, 그래도 그분 피부가 하얘서 금방, 하얀 사람은 금방 돌아가더구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올 때 보니까 눈만 떼건하니, 야, 그렇게 햇볕에 그으셨더라고. 요게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햇볕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근데 여기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목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흔히 그 벌통 가지고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아카시아 꿀, 밤꿀 수집하는 사람들 보면 그 하얀 텐트 있잖아요. 그 벌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얀 텐트잖아요. 그 이런 벌이 찐득찐득 하잖아요. 꿀이, 벌꿀이. 그러면 찐득찐득한 손으로 때로는 이게 천막을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만진 자국은요, 때가 꼬실꼬실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계달의 장막은 못 봤으니까 그래도 그 벌통 나중에 지나가실 때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요. 예, 하도 사람이 이렇게 만진데, 여러분도 과거에 집을 이렇게 옛날에 잘 씻지 않았을 때 70년대 80년대 보면 문지방 옆에 벽지가 사람 손 많이 닿는 데는 시커멓게 되잖아요. 아시죠? 요 모습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텐트,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 손에 씨앗친 그곳이 까매. 그 솔로몬이가 사랑하는 술람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1장 2장 3장 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이가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저런 여자를, 저렇게 계달의 장막, 저렇게 깜둥이를,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해? 네? 목사가 누구를 사랑해요? 저희 아버님 목회 50년 하셨거든요.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아버님은요, 누군데 제일 잘 속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주는 척만 해도 속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준다 그러면요, 밤 매겨가면서, 우리 식구가 좀 많았어요. 옛날에 6남매에다가 증조 할머니 모시고 살았죠. 그런데도 없는 살림에 그래도 말씀 누가 듣겠다고 그러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앉혀놓고 말씀 전하는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야,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아버님 기억. 우리 아버님 말씀 듣는다는 사람만 있으면 뻑가. 그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예? 한동안 광순교회 시절 여러분들 한번 한 25년 일을 아니 뭐 그렇게 되죠. 한 20년 정도 되네요. 한번 추억해 볼까요? 광순교회 시절에 덕현초등학교 앞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 3명 이름이 잘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 될까요? 문용옥, 안경애, 원강심. 그 중에 원강심 정도 삼아 끝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버님 설교할 때 그분 이름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로 빼앗았느냐?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져.
내 혀 밑에는 꿀이 있어, 꿀. 그 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 보실 거예요. 이제 아가서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네 발이 귀한 자에 따라요. 왕의 신분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신발 신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에 뭐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답다함과 같으다. 그래요. 주님의 신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발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바쁠 때 어디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안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뭘로 바빠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놀러 다니는데 바쁘다, 먹으러 다니는데 바쁘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목사가 뭐에 바빠야 되느냐? 말씀 전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에?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충주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장로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 김윤식 장로님한테 다 말해줘도 돼요. 허영수 권사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그분 귀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네, 그분한테 한번 비밀 뭐들 들어가면 안 나와. 아니 세상에. 그래서 익산에 김영호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또 충주에 어느 장로님이 그 때문에 선교사님 그 만드는 거 그거 도움이 될까 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그 장로님 알아요. 그래, 그 장로님한테 간대요. 그래, 갑시다. 내가 장로님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또 내가 곁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뭐 잘 농사 짓는 일 모르지만 옆에 장로님 앉아서 있어서 장로님에게 힘이 된다면 가야죠. 그래서 어제 아침 일찍 충주를 갔어요. 근데 거기 거의 도착 한 1km 정도인가요? 그 동네 그 장로님 내비 찍고 가는데 거의 다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익산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와요? 예? 왜 인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만나서 선교의 얘기, 의료 사업에 대해 이야기, 예? 암 환자들을 병을 치려고 하는데 수안보 쪽에 이 장로님의 계획인 처음에 500병상을, 그게 500억 정도 들여서 500병상을 드리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다가 시공사고 어떻게 돼서 돈만 몇십억 날리고 못했던 거를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천평에다가 그 시설을 이제는 한 100병상 정도로만 조그맣게 하려고, 암 환자들 병원에서 다 암 진단 받아서 가망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농산물로, 그러니까 그 유기농, 또 아니면 우리 김영옥 선교사님이 개발한 청로강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병상에서 의료법인 세우고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을 어제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뭐냐, 오고 가면서도 장로님 입에서 늘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 하시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 요 근래에 익산도 2번 갔다 왔죠, 장로님하고. 요번에 또 충주까지 갔다 왔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갔다 오니까 난 장로님하고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요. 장로님하고 장시간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요. 왜 그랬다고요? 장로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참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충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오고 가는 사이에요, 한번 졸리지도 않고 졸은 적도 없고 그렇게 잘 다녀왔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귀한 자에 따라 아름다운 거야. 네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발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의료법인 세워놓으면요, 그 장로님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다 거기 이사들이 한 8명 모였는데 딱 거기 다 써놨대요. 규약에 뭐 이문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걸로, 다 이렇게 선교지나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로 딱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다 아름다운 발들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봐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래, 구슬개미가 뭐예요? 한 말씀 지난 들었던 말씀들이 구슬개미가 돼서 귀한 도우심,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 이게 꾸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는 또 구슬개미처럼 꽤 구슬개미 같다는 얘기가 말씀이 입에서 꿰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계속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아니 배꼽에다가 배꼽은 포도, 아니 그 배꼽에 포도주를 부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둥근 장 같고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부를, 나의 신부에 대해서 지금 신랑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 발은 얼마나 이쁜지, 네 배꼽은 얼마나 이쁜지, 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지금 신랑이 신부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습은 바드람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빚은 빛이 있으니,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신부, 내 사랑아, 네가 그렇게 어떻게 이쁘냐. 여러분, 콩깍지는 한 번씩 다 씌워봤죠. 콩깍지를 씌워질 때는 뭐예요?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 어느 날 결혼 생활하다가 삶이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면, 아니 언제 눈 위에 그 점이 있었어? 아니 나 자기 만날 때부터 있었는데? 아니 그게 뭐예요?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당신 눈이 이렇게 작았어? 아니 원래부터 당신 만날 때부터. 뭐가 씌워져서요? 콩깍지가.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봐도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부는. 그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답냐,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명의 문둥병 중에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죽게 살해하고 경배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으나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뭐예요? 여러분들 사모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콩깍지가 씌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에 미쳐 죽을, 너 아니면 나는 죽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도 세상에 문학가가 써놨잖아요. 최고의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 변해 안 변해?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가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놓을게요. 뭐 그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랑이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못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지금 내 모습을 내가 거울로 봐도 못났어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가리고 싶은 게 많아요. 흠과 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콩깍지가 씌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더 마칠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지금 로마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담에색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돌감남나무, 창감남나무는 유대인이요, 돌감남나무는 이방인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여러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그 자식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요. 오은지 자매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봐요. 그들이 아직 나지 아니했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 이 말씀을 내가 왜 찾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물을 구할 때에 콩깍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 철학은 뭐라고 그래요? 특히 세상 철학은 불교 철학을 얘기하는데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인과응보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래서 흥부는 부자가 되고 놀부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유세계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지도 않은 그들이 야곱과에서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이쁜 짓이나 미운 짓 이런 거 없어. 그런데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니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그들이 나지 아니할 때,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언제 사랑했는 줄 아세요? 내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이런 걸 보고 나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거저주시는 거예요. 다. 믿음도 거저주시고 구원도 거저주시고 사랑도 죄사함도.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여자는 땅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하늘에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고요.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받는 거고요.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받는 걸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신부는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토설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미천한 죄인을, 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이놈을 하나님 무엇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부르실 때까지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뭐 나는 뭐 이런 집을
아이고 나는 저런 차는 언제 타? 이런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선악을 행하기 전에 택했다면 불의가 있냐 이거야. 아니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택했다는데 우리는 미운 짓을 하면 미운 짓을 하는 놈을 보면 믿고 예쁜 짓을 하는 놈을 보면 예쁜데 그런 게 없이 가니까 불의하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무지랭이 같은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콩깍지를 씌워서 자꾸 나에게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저 집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집 안 줘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차 안 줘요? 나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게 다 무슨 기준이에요? 땅의 기준이잖아요. 땅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 그거를요. 더 좋은. 저도 이번 적을 지내면서 그래 더 좋은 것 준비해 놓으셨지. 낡아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는 그 나라, 진동치 않을 나라.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13장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진동치 않을 나라.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 세상 얼마나 진동 많이 합니까 지금. 요란벅적 떨지요. 예. 그래서 불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비유하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길 그릇이고 불쌍히 여길 그릇이 있어. 그래서 야곱은 내가 긍휼히 여길 걸로 해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자.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신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달란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나는 그 뭐예요? 긍휼을 입은 자시요. 왜? 주님의 신부의 자격. 아무것도 이쁜 것이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하잖아요. 노래하는 거예요. 에? 백향목 같구나 성류와 같구나 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콩깍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그건 준비 안 됐죠. 긍휼이 있어요. 그 23절에 여러분들 다 성경 보시면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래요. 진노의 그릇과 은혜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예요. 유대인 중에 또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우리 뭐예요? 아무것 하는 거 우리가 예쁜 짓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No.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조건 안 보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눈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지금도 그 사랑. 그래서 사랑할 자에게는요 콩깍지가 씌운 사랑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니 가진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니 가진 게 무슨 하나님의 니 가진 게 무슨 뭐 하나.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럴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니 가진 걸로 안 보고 내 사랑은 내 사랑은 그 넓적 다리는 아름다운지 얼마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같고 뭐 이렇게 막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 그때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다니까. 검은 걸 희게 만들었다니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희게 만들었다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어린 양 신랑 되신 피로 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거.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내 신부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조건이 있어서 신부됐어요. 조건이 없는데도 신부됐어요. 조건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해요. 얼마까지 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떠들어대도 주님 그 사랑, 주님과 맺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면 죽음보다 강하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굴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아까 광고는 다 드렸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오늘 비대면 예배를 마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